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구약의 7절기 중에 정중앙에 있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한국교회가 맥주절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은 맥주절을 보리 농사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맥주절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맥주절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맥주절을 잘 지키는 맥주절의 성도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6월절에서 맥주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맥주절에서 장막절까지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막절까지 다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아마 30년 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풍기 탈탈탈탈 틀어놓고서 이 무더위에 부채질 해가면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제 안에 참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할 말씀을 다 전해야 하는가 아니면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니면 이제 엑기스만 뽑아서 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에 좀 집중하시고 말씀에 몰입하셔서 말씀에 대한 은혜가 이 더위를 이기시는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전쟁 중에 백선엽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백선엽 장군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비상사태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위기일수록 변칙은 통하지 않는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조조 스타일은 실패한다. 실패할 때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승리한다. 실패할 때마다, 안 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승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생명, 구원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생명과 풍성함, 부요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칙이고 하나님이 기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기계, 좋은 제품을 사도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이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신 복음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키이고 우리 인생의 원칙이고 우리 인생의 기본기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을 풍성함으로 이끌어가는 보장된 약속들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부정적인 삶의 형편들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어떻게 벗어나시겠어요?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질병일 수도 있어요.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예수님 안에 그 죄와 사망과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어두운 삶에서 벗어나서 밝고 기이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해결,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 주시는 약속들이 구약의 7가지 절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보장된 신앙의 여정이,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 인생의 여정과 과정이 구약의 7가지 절기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지, 우리가 구약의 7가지 절기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내가 세워져야 할, 내가 위치해야 할 그 신앙의 절기를 잘 점검하면 하나씩 우리가 확장될 때마다 인생이 생명과 풍성함으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내가 속죄함 받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회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나의 속죄함, 회개의 능력이에요.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죽음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두 번째, 무교절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씨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교절과 초실절은 하루 차이예요. 그래서 무교절과 초실절은 거의 같이 갑니다. 무교절, 내가 죽는 거예요. 아직 온전하게 죽진 않았을지라도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제거하는 만큼 능력을 공급받아요. 제거하는 만큼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제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은 6월절에 머물러 있어요. 어떤 성도는 무교절, 누룩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시간은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으로 살아가는데 때때로 내 안에는 누룩을 발견하고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있는 나 셀프 누룩을 제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거하는 만큼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제거하는 만큼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에요. 내가 온전히 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죽는 초실절로 나가기를 원해요. 내가 온전히 죽었다? 온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온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나로 사십니다. 내가 온전히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고 주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됩니다. 씨가 땅에 묻혀 완전히 죽고 썩어야지 발화가 되고 열매를 틔우는 것처럼 이제 씨의 흔적이 없습니다. 열매만 있죠. 그리고 열매를 보면서 씨의 흔적을 보나요? 열매를 보면서 이 열매가 어떻게 땅에 심기고 썩어지고 그 과정을 생각하나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열매는 우리에게 달콤함과 시원함을 공급해 주잖아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내가 온전히 죽고 온전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네 번째 절기가 오늘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미 지난주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내가 부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삽니다. 말씀의 능력이 완전히 내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완전히 내 능력이에요. 교회가 시작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성전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순절까지 와야지 우리를 온전한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6월절에 사람에게 성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 무교절의 사람, 초실절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끊임없이 작용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성령님이 사역하려고 해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성령의 힘보다 나 셀프의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가 이끌어가요.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해 보세요. 말씀 앞에 나를 꺾고 부인하고 누룩을 제거해야지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오순절의 삶을 사는데 유교절의 신자는요 성령의 힘보다 내 힘이 더 강합니다. 무교절의 신자는 성령의 힘보다 역시 내 힘이 강해요. 초실절의 신자 정도 돼야지 내가 온전히 죽어서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오순절에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물이 들어있어요. 이 물을 비워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마셔버려요? 빈 컵이 되잖아요. 그 빈 컵을 충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이 컵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면요, 이 컵 속에 성령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것이 다 흘러나와 성령으로 찰랑찰랑 채워질 때까지. 창세기 6장 말씀 보세요.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관용하니라고 써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관용하니라. 이 관용하다가 그냥 채워졌다가 아니에요. 그냥 찰랑찰랑찰랑 흘러넘치기 직전 컵에 물을 따라 버리면 수평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올라오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 동그랗게 올라와요. 근데 떨어지진 않아요. 그게 관용이에요. 이게 바로 충만함이에요. 오순절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제는 내가 완전히 부인되어져서 말씀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교회의 인도를,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인도와 지도와 권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군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전 지난주에 여러 성도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성매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 성도들에게 정말로 많은 음성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오순절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한마디로 선포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선포, 복음의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복음의 선포, 간증의 선포, 찬양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금지입니다. 금물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할 거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아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빙글빙글 돌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첫 번째 여리고 성에서 뭐 했죠? 합심,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고 침묵. 여러분 무기도 없이 칼도 없이 창도 없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강한 성이에요. 여리고성.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 주신 무기는 이거였어요. 침묵해라. 너희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아직 선포할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침묵하였습니다. 이게 나팔절이에요. 부정적인 말은 차라리 침묵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복음의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간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속죄일, 대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이 되면 이제 번식하게 돼요.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막 번식하고 증식하냐면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요때에 들어오면 인생이 번식을 하고 증식을 합니다. 공동체가 번식하고 증식해요. 창세기 2장 말씀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번식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더 이 교회가 생육, 번성, 충만, 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속죄일, 나의 나팔을 불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속죄함을 받는 게 속죄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섯 번째 절기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온다고? 믿지 않는 자들, 이제 막 유월절을 거쳐야 되는 자들이 몇 번째 절기죠? 첫 번째, 유월절인데 여섯 번째 속죄일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요. 여섯 번째 절기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순절부터는 무엇을 먹는다고요? 유교병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은 무교병, 누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부터 공동체가 시작돼요. 공동체가 시작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누룩이 있는 떡 유교병을 인정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누룩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누룩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 유월절도 거치지 않은 그냥 애굽의 사람이에요. 애굽의 사람이지만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그 애굽의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이 사람, 나는 속죄일이지만 이 사람은 속죄일, 즉 속죄일 그리고 이퀄 유월절부터 시작해 다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걸어가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이거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게 장막절이에요. 1년 7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크고 성대하게 치르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치르는 절기가 장막절이고 양육의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였죠? 정복하고 다스리라예요. 세상의 정복과 다스림은 군림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은 양육하는 거예요. 동반하고 양육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게 하나님의 정복,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에서부터는요, 양육의 은혜, 양육의 축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속죄, 그 번성의 축복,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신 번성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흘려보내시면서 누군가를 살리시는 거, 이게 양육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찔끔 살게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세워지게 하는 거. 그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는 이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6월절에서 속죄일, 장막절까지 오신 분이라면 이 사람도 6월절, 속죄일, 장막절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6월절을 경험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6월절, 무교절, 초순절, 오순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이 사람이 장막절의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기 시작하고 장막절의 증거가 나타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막절이에요.
너무 무더워서 이렇게 압축해서 엑기스를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전 여기서 끝내든지 여한이 없어요. 네. 네. 더 할까요? 네. 이제 길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하는 거예요. 왜 이 성찬식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성찬식은 우리의 속죄, 부활절에 하는 성찬식은 우리의 속죄,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 나 같은 죄인을 청부여 의지 없어서 아무 흠도 없으신 그분이 구원해 주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부활절에 하는 이 성찬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성찬식은 하나됨이에요. 공동체 회복이에요. 우리의 치유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성찬식을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됨, 회복, 치유.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면서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무너졌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오순절에 서 있는지. 잃어버리고 무너졌다면 대부분 초실절에 내려와 있을 거예요. 혹은 무교절에 있을 거고요. 6월절에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다시 한 계단 한 계단 장막절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 나를 부인하는 자리, 내 생각을 꺾고 내 마음을 꺾는 자기 부인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자기 부인의 자리, 무교절과 초실절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찬양하는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예배와 찬양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정말로 언제까지요? 이 목사의 아픔이 있어요. 언제까지 무교절에서, 언제까지 초실절에서 무교절, 초실절, 아니 초실절까지만 돼도 많이 된 거예요. 언제까지 무교절에서 그냥 찔끔 대부분 내 생각으로, 가끔 주님 말씀으로, 대부분 내 생각으로, 가끔 주님 말씀으로, 정말로 모양은 주님의 모양으로, 내 속사람은 내 모양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사시겠어요? 이 광야를 끝내셔야 돼요. 이 무교절을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교절에 있는 걸 확인하시고 걸어가셔야 돼요. 끊임없이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 이제 여기 현대 아울렛 가면 그 현대 아울렛 동네 이름은 뭐라 그러죠? 아라뱃길. 현대 아울렛 하니까 뭐 광고하는 거 같잖아요. 이거 삭제 다 지우세요. 네. 아라뱃길에 가시면 요트 선착장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요트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배를 한번 탔거든요.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교회 집사님과 배를 한번 탔는데 12명 정도 타는 배였어요. 이제 정원을 12명이라고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2명 타는 배였는데 그 옆에 20명, 30명 정도 타는 배가 거침없이 지나가더라고요. 우리는 서 있는데 그 배가 거침없이 지나가더라고요. 거침없이 지나갈 때 약간 염려를 했어요. 저렇게 너무 세게 지나가면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나 다를까 그 배가 만들어낸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우리가 탄 배가요, 그냥 보통은 이 정도 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거의 막 꺾이듯이 빠지겠다. 저도 모르게 그냥 꽉 잡게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꺾이듯이 그냥 뒤집어지겠더라고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순교해야 되는데 여기서 순교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가슴이 사실 무서웠어요. 네. 많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배가 뒤집어지지 않더라고요. 왜 요트나 배가 쉽게 뒤집어지지 않는지 아세요? 요트나 배는 바닥짐 밸러스트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이에요. 이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배 위에보다, 사람 눈에 보이는 이 윗부분보다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바닥짐 밸러스트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묵직하기 때문에 이게 기우뚱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안 뒤집어지고 원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요트 같은 건요, 배가 뒤집어져도 원상태를 회복해요. 바닥집이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어떤 배들은요,
눈에 보이는 윗부분을 자꾸 꾸며요. 자꾸 윗부분을 치장하고 꾸미고 짐을 올려놓고, 그래서 위가 점점 무거워져요. 문제가 없을 때는 진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풍랑이 없을 때는 그런 배도 항해를 잘하고 위가 멋들어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풍랑을 만나고 문제가 생기고 배가 갸우뚱 뒤집어지면 스스로는 절대 혼자 다시 뒤집어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바닥짐이 가볍고 위, 눈에 보이는 것만 화려하고 멋지고 외형적으로 잘 꾸민 배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무교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잖아요. 6월절 거치고 무교절에서 교회 생활을 한 10년 해보세요. 무교절에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유튜브로 다른 교회 사역자들의 수많은 이야기와 사역하는 것들과 어떤 것들을 많이 봐보세요. 이 사람이 좋은 것들을 하나씩 꾸미고 치장하고 외형을 가꾸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겉에만 화려하고 멋있어 보니까 언뜻 보면 이 사람이 오순절의 사람처럼 보여요. 언뜻 보면 이 사람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의 사람으로 보이는데 일단 문제를 만나보세요. 일단 풍랑을 만나보세요. 갸우뚱하는 것이 뒤집어져 버려요. 다시 원상복귀가 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바닥짐이 무거운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성도는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이 사람 진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이 사람 은사도 없는 것 같아. 이 사람 진짜 뭣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신앙의 바닥짐이 내면이 묵직해요. 나를 부인해요. 계속 부인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 셀프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 주님 이끌어 가시면 예 주님, 주님 없는 교회가 지도하면 예 주님. 이 바닥짐이 묵직한 성도가 진짜 건강하고 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닥짐을 묵직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 나의 바닥짐 대신은 이미 나의 내면을 묵직하게 채우고 있잖아요. 나의 내면을 묵직하게 채우고 있는 거. 이 사람을 제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비춰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충만이 뭐죠? 제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호주에 있는 제임스 목사가 이제 들어와서 설교할 때 제가 그 예화를 들었어요. 제임스 목사 뷔페를 데려갔더니 뷔페에서 음식을 한 접시, 두 접시, 세 접시. 이 제임스 목사님은 그냥 몸 자체가 배가 이러잖아요. 옆에도 이러고 배가 이래요. 그냥 한 접시, 두 접시, 세 접시, 네 접시. 제가 배불러 하는 것 같길래 한 접시 더 드세요라고 했더니, 그래도 제가 하늘바람 담임 목사잖아요. 한 점 더 드세요라고 했더니 이해하고 한 입 더 먹더라고요. 진짜 많이 먹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아이스크림 괜찮아요. 아이스크림 그냥 쓱 녹는 거 아니에요. 녹아서 들어가는 건데 괜찮아요 했는데 더 이상은 못 먹겠다고. 이분 배를 쑥 누르잖아요. 음식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제가 행함이라고 그래요. 행함은 내가 스스로 억지로 이렇게 내가 억지로 하는 게 행함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한 상태 나를 툭 건드리면 나오는 게 뭐예요? 열매. 나오는 게 행함. 나오는 게 성령의 증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바닥짐이 충만한 거예요. 바닥짐이 묵직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닥짐이 묵직하잖아요. 성령으로 바닥짐이 묵직하잖아요. 그러면 묵직한 내 상태에서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내 안에 묵직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보세요. 이 사람이 바닥짐이 묵직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바닥짐이 아니라 외형만 꾸민 사람이고 흉내만 내는 사람인지 만나보면 알아요. 만나보면 계속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얘기.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6월절. 내가 무교절 정도 온 거예요. 뭐 좀 하다가 성령의 말씀 복음 얘기하다 다시 드라마 얘기 나오고, 성령의 말씀 복음 얘기하다 다시 현대백화점 얘기 나오고, 성령의 말씀 복음 얘기하다 또 내 얘기 나오고, 다시 왔다 갔다 한다. 이 사람은 무교절에서 초실절 그 중간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현대백화점, 누가 뭐 CGV, 누가 드라마,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깔때기,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기승전 말씀, 기승전 복음, 계속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닥짐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죠? 나팔절의 사람이에요. 건드리면 복음 얘기, 말씀 얘기, 복음의 나팔을 부셔야죠,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쩐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우리 교회는 스테레오예요.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60만 3,550명, 출애굽 2세대가 60만 1,730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결혼했으면 120만 명, 한 명 낳았으면 180만 명, 두 명 낳았으면 240만 명, 적어도 한 200만 명이, 장정이라고 하면 20세 이상 결혼한 사람을 의미해요. 200만 명이 광야에서 쫙 퍼져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마이크, 스피커, 앰프가 없을 때 200만 명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관계를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을 쓰셨습니다. 나팔로 멈추고, 나팔로 전진하고, 나팔로 장막을 치고, 나팔로 장막을 거두고, 나팔로 오늘은 점심 건너뛰고 그냥 저녁까지 행군한다. 나팔 소리로 지금 곧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전쟁 태세, 전쟁 준비를 해라. 다 나팔 소리로 그들에게 그들이 들어야 할 소리를 나팔로 전달했다고요.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들이 들어야 할 소리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나팔을 부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회복됐지만 지금 회복은 무교절 정도예요. 완전한 회복,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이사야서 27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열방에 지금 흩어져 있어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중국계 유대인, 유럽계 유대인, 아시아계 유대인, 전 세계 유대인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의 의미예요. 역사적으로는 출애굽 당시 200만 명 흩어진 자들에게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하는 게 나팔이고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게 하는 게 나팔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게 나팔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팔은요, 우리가 나팔절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나팔을 부셔야 돼요. 이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주셔야 돼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유월절을 아직 모르는 애굽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나팔절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의 나팔을 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바닥진 벨로스트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묵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전하고 전도하고 선포하시는 거, 이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천사의 나팔이 세상 종말 마지막의 나팔이라면 나의 나팔, 우리의 나팔은 복음의 나팔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간증의 나팔, 그 찬양의 나팔을 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이것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너희는 택한 족속, 아멘. 왕,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택한 족속이에요. 아멘. 왕이세요. 아멘. 제사장이세요. 아멘. 그런데 그 이름만 갖지 마시고 이름답게 이 땅을 살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왕, 아멘. 그리고 제사장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아멘. 하나님의 소유. 참 이 부분 전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자주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먼저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밝은 빛, 평강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밝은 빛, 그 평강의 빛, 복음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복음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나의 내면을 이 기이한 빛으로 묵직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이게 안 채워져 있는데 언제까지 이 안에는 텅 비어 있는데 위에만 있는 척 꾸미시겠어요. 뒤집어진다니까요. 문제가 없으니까 다행이지, 문제 생겨보세요. 뒤집어지면 원복이 안 된다니까요. 먼저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면을 채우고 그리고 선포하라.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전하고 전도하고 나팔을 불라. 이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 어두운 데서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 안에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이게 다 어두운 문제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 이 어두운 문제, 재적인 문제, 이 어두운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어두운 문제, 직장의 문제, 이 어두운 문제, 사업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문제, 이 어두운 문제, 성도와 성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 어두움의 문제, 이 어둠의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더 나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셨다가 아니에요. 어두운 데여서 나를 불러내 주셨는데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형편도 달라진 게 없어요. 조건도 달라진 게 없어요. 환경이나 형편이나 조건은 똑같은데 이상하게 그 기이한 빛 말씀이 내 내면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놀랍죠? 형편은 그대로예요. 건강의 문제도 그대로예요. 재정의 문제도 그대로예요. 관계의 문제도 그대로인데 그 기이한 빛이 내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내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이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를 봤더니 이게 다르게 보여요. 형편은 똑같은데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유가 생겨요. 힘이 있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말을 선포하게 돼요. 이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님이 하신다라고 선포하죠? 어떻게 감옥에서 얻어 터졌는데 찬양을 하라고 기도를 하죠? 바울을 보세요. 형편이 묶여 있어요. 형편이 갇혀 있어요. 여전히 어두운 데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눈에는. 그런데 주님이 하십니다. 저 나가서 교회 세웁니다. 저 나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저 나가서 로마 수많은 시민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로마 땅에 세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바울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야기하고 말하고 나누고 전하고 전도하고 선포하는 거,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거나 아직 겨우 6월절에 있거나 이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주셔야 돼요. 복음과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나팔을 불 때 나에게 내 생각 속에도 나팔을 불어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 모르겠어요. 보통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는 다 잘하시는데 다른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말씀과 복음의 나팔을 불어주세요. 지금 나에게 말씀과 복음의 나팔을 불어주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과 말씀의 나팔로 뒤집어지고 바뀌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아버지의 복음과 말씀의 나팔을 불어주시라고요. 불어주셔야 돼요. 아주 오래된 책이죠. 이제는 김난도 씨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시죠? 꽤 이제 시간이 지난 책인데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놨어요. 뻥을 쳐라. 뻥 친 사람이 잘 된다. 뻥을 쳐라. 제발 뻥 좀 쳐라. 뻥 친 사람이 잘 된다. 뻥을 친 이유는 그 사람에게 비전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승리가 보이기 때문이다. 아니, 비전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승리가 보이기 때문에 뻥을 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귀에는 뻥처럼 들리는데 그 사람은 비전이고 자신감이고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 생각이 부정적이고 말이 부정적인 사람 옆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마음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부정적인 말과 마음에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 보세요. 한 사람이 코로나19 걸렸어요. 이 사람 어떻게 했죠? 격리시켜버렸어요. 보름 동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시켜서 다른 사람 옆에 가지도 못하게 했고요. 건강한 사람들이 코로나19 환자들 멀리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만나지도 말라 그랬어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19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 전염성이 강한 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되죠? 나팔을 부셔야죠. 복음의 나팔, 말씀의 나팔을 부셔야죠.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내 생각에, 타인들에게 불어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과 비전을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뻥치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맨날 뻥만 치고 거짓말만 해.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뻥치고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저에게는 아버지가 주신 약속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주신 약속을 얘기하는 거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바람교회가 12,300,5천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고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국 땅에 우리 하늘바람교회 같은 교회 12개를 개척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3개의 하늘바람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열방에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장정만 5,000명 먹이는 교회가 되어서 세워질 거예요. 이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여기 제가 늘 가로 열고 단서를 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정만 5,000명 모이는 교회 끔찍해요. 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 성정상.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도 이 시대에 진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새롭게 써내려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분명히 장정이 5,000명인데 건강해. 저는 5,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100명짜리 교회가 여러분 50개가 훨씬 더 건강하다고 믿어요. 10,000명짜리 교회보다 100명짜리 교회 100개가 훨씬 더 건강하다고 믿어요. 하늘바람교회가 적어도 그렇게 건강한 형태로 12,300,5천의 비전을 이루고 완성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겨우 주일날 장정 12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5,000명이 모인다고요? 뻥치고 있네.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믿음이 없고 세상적인 눈에는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 눈에는요, 이게 약속이고 희망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내 생각 속에 선포하라 이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귀에는 뻥치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그것이 믿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귀에는 그것이 믿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너의 믿음을 내가 들었고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역사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걸 가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건 안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심, 염려, 걱정거리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우리 집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아직 무너지거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무너져버리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확신 가운데 생각을 해요. 그 근심이 믿음이 돼요. 걱정이 믿음이 돼요. 정말로 대다수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삽니다.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 믿고 나에게, 내 생각에, 타인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 뭐로 들으신다? 믿음으로 들으신다고요. 보이지 않아도 보시고, 여러분 없어도 있는 것처럼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나팔절의 사람처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삶이 꼬여요.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고 힘들고 감옥에 갇히고 또 터지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야, 주님이 나를 총리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야. 아니, 하는 일마다 꽉 막히고 묵히고 갇히고 그럼 완전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셉과구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내가 요셉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 생각 속에 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말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역사적인 나팔절, 종말론적인 나팔절이 있지만 우리 신앙의 나팔절을 잘 적용하시고 나팔절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